훈련과 경건의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 믿음의 본질이 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었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들어가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흠이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인성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 안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흠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언약의 중보자, 즉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웠는데 그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말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분이 바로 믿음의 본체입니다. 이분이 바로 믿음의 주체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윤리적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길을 완전히 오픈하시고 마음을 오픈하시고 그리고 눈을 활짝 열어서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본질은 예수님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 믿음의 표준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과정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과정을 걷기 싫어. 아마 누구의 과정을 걷고 싶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걸음, 믿음의 이 발걸음을 잘못 옮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좋든 싫든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그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냈고 또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을 딱 설명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언약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짐승 사이에 횃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내가 너의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의 언약은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마음에 육신의 생명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바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즉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육체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세의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콜링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과정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연단이 무엇이고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연단과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은 정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기 이전과 100세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00세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이 육체 연단을 따라서 육체 훈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100세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 경건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죠? 이 좋은 일꾼.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문을 했습니다. 넌 지금도 좋은 일꾼이지만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버리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무리밥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터져나와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낸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고 엄청난 기적,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저 엄청난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해요. 왜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느냐 하면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 즉 육체의 훈련을 따라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대. 그건 이스라엘의 사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실제로 만나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나를 어떻게 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만나를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육체의 훈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모세시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실제로 저기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나와 관련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육체에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이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아주 거듭나는 아주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의 삶은 철학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육체를 연단하는 사람들, 육체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의 생명을 내가 훈련을 통하여서, 노력을 통하여서, 열심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급이 안 돼요. 만년 과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년 과장으로 살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부장도 되고 차장도 되고 상무, 천무, 심지어는 대표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자기의 욕망이에요. 이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한 번도 그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을 내가 1,000만 원을 드리고 지금부터 내가 작정기도 40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시켜 줄 걸로 믿습니다. 지금 자기 약속을 자기가 하고 하나님 앞 계획서를 지금 내밀고 지금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1,000만 원 이번 주에 교회 헌금을 해야 된다고, 작정헌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이제 계속해서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와가지고 막 작정 기도를 막 했는데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부장이 됐습니다. 부장이 됐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요. 비록 그 사람이 작정 기도를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연단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부장이 됐습니다.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재미를 보면요. 또
베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부장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부장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2천만 원 작정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40일 내가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내가 80일을 하겠습니다. 80일을. 그렇게 이제 베팅을 하고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0일이 지났어요. 80일이 지났는데 지난번처럼 말이야 차장으로 진급이 안 돼 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실망을 하는 거야. 실망을 해. 실망을 해버리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의 일을 신학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다. 홍해는 내가 가른 것이 아니에요. 홍해는 내가 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육체의 연단이라고 그래요. 이 육체의 연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99세의 할례를 받고 100세의 이삭을 낳기 이전까지만 해서도 이 육체의 연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봐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라. 근데 아직까지는 보세요.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런데 제 아래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제 아래 가두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 아래 가두어져 있다. 아직까지 육체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막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을 받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이용하라고 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습니다. 계시리 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믿음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믿음의 본체가 예수님,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 믿음의 실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육체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 아래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오니까 믿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 지금 제가 육체의 연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연단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육체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신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이야, 기드온 300용사가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을 했대. 이것이 전부 다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에서, 그분의 삶에서 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육체에 잡혀있기 때문에, 육체로 훈련시키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뭐 훈련을 받아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좋아요. 훈련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뭐 요즘 선교사 훈련인지 무슨 훈련인지 정말 많습니다.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그다음에 선교사 훈련, 새벽기도 훈련, 무슨 훈련이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왜 유익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신화를 다 버렸어요. 신화를 버렸습니다. 신화를 버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약속은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증거 있어? 예수 믿는 증거 있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존재하고 있어. 이 증거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 증거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연단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거리, 신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어요. 즉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기 이전에는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자기 믿음이었어요. 자기 믿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공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언제부터 나왔다? 100세가 돼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진짜 믿음이 왔어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유업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전장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네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 외에 절대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100세 이삭이 태어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만이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소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느니라. 8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다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잘못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즉 뭐 불교, 유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 즉 연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꿈이농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즉 경건의 연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고 금생,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에서나 내생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금생에서도 이루어지고 내생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지금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부엔택하면서 말해 하나님 내가 심었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기부엔택해 가지고 말해 돈도 주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하나의 신학거리, 이야기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야기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연습은 지금도 만나가 떨어지고, 지금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지금도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나고, 지금도 바다가 잔잔해지고, 지금도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로 예언을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 차 말라버리고, 지금도 바디모여가 눈을 떠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그러나 저 육체의 연단, 육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요 엄청난 교만해버리는 거야. 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어쩌죠 하면서 교만해져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 아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말을 받을만 해요. 근데 이사가리만큼 이걸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뒀기 때문에 그래요.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특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전제 조건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만해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 특별히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과 그 다음에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아주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실로암에 가서 이거 탁 씻으니까 막 눈이 뽀쩍 떠져 버렸단 말이야.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하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누구를 지금 막 혼을 내키느냐 하면은 그 치료받은 사람을 막 혼을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네 눈을 치료해 줬냐라고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치료해 줬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아주 그냥 옥신각신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심해지니까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대답하여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줬다고. 문제는 언제 안식일 날 치료를 해줬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치료받은 사람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을 하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이 당신들도 말이야, 당신들도 나를 치료해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화가 나버렸어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욕하여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아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쌍 하면서 막 욕을 해버렸어요.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기 입으로 했지.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옛 언약, 즉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즉 모세의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 이 모세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무슨 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이야기거리로, 신화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을 하면서 산다 그러지만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이삭이 없어요. 그렇죠. 이삭이 없어요. 즉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연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되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경건의 비밀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의 연습, 그리고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을 비교하여서 설명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고 육체 안에 갇혀 있었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